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런 사건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지난 주일에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채소 한 자루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렇다면 구약의 그 엘리사의 기적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은 성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서는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을 더 열등한 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1등, 2등, 3등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1위, 2위, 3위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1등, 2등, 3등이 아니고 동등한 본질과 권능과 영광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마가복음 6장과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해요. 그리고 30절, 33절 떡 주제가 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강조하기를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는 그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그 귀한 영혼이 떡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오늘 역시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네 번째요. 자, 네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예수님과 이 성찬식, 이 오병이어와 성찬식은 아주 깊은 그런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1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6장 41절입니다. 6장 41절 여러분들이 동사에 유의하면서 잘 읽어보십시오. 자, 41절 시작. 아멘. 자, 4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14장이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상황이에요. 목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셨죠.
일명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집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자, 22절 역시 동사에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자, 시작. 아멘. 자, 거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6장의 4개의 동사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죠. 우리말로는 조금 단어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14장이 똑같은 4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성찬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는 확실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성찬식을 염두에 놓고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죠. 떡 주제, 생명의 떡 주제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성찬식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하세요. 자, 좀 길기는 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떡이에요. 그것도 생명의 떡 주제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떡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55절을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참된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과 피가 나오잖아요. 살과 피 하면 뭐가 연상되세요? 당연히 성찬식이 연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또는 떡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된 음료,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성찬식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생명을 다 주셨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의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채우시죠. 먼저 육적인 필요, 또 육체의 필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의 또 평행 본문, 이 똑같은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나오거든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빈들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시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도 채워주시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딱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절히 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자녀들이 조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자녀의 복도 주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입니다. 30년이 됐는데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난 여전히 몸이 아프고 나의 자녀들은 여전히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한 번도 채워주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오히려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많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아마 지금쯤 골프채 메고 골프 치러 갔을 수 있어요. 골프 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돈 많으면 그거 하진 거죠. 취미생활 하러 다니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건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가지고 범죄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하게 됐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아주 훌륭하고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겸손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궁핍하여도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사귀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복도 채워주시지만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제가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근데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교육하셨고 설교하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그 영혼에 말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바로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1절 끝부분에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비교적 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은 마가복음에서 뭡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일이셨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관심은 어디에 좀 더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육체의 필요, 뭐 배고픔을 채워주신 것 그것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마가의 관심은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교육에 대하여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영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성경을 두껍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나 비슷한 걸 다 기록해 놨나요?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태의 시각이 다르고 마가의 시각이 다르고 누가와 요한복음의 시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하여 성경을 조금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여 읽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배경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때에 따라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이 마가는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예, 영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가의 생각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며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말씀으로 영적인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두시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 필요에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주일이라 조금 이제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못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점심을 이제 좀 이따 맛있게 드시려고 할 거잖아요. 아침을 못 먹으면 점심을 좀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의 한 끼뿐만 아니라 하루 정도 한번 굶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머릿속에서 먹는 생각이 막 떠나지를 않죠.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고 요즘에 이 젊은이들은 까르보나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먹고 싶고 막 그다음에 햄버거, 통닭, 피자, 해물탕 막 이런 거 막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점심이 그런 거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 필요에는 그렇게 민감해요. 배가 고픈 건 한 끼만 딱 굶어봐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의 필요는 얼마나 민감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며칠씩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잘 살아가시죠.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주일날에 성경 한번 툭툭 털어서 어떤 분들은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난 주일에 가방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그 가방 들고 이번 주일에 오셨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달 동안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몇 달 동안 읽지를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나약해져 있는지, 영적인 배고픔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도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분,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이제까지 계속 읽었는데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6장 34절. 자,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육체의 목자하면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딱 빨아먹고 오로지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면서 사는 그런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사장과 또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권력의 주변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기보다는 그 왕의 비위를 마치고 백성들의 비위를 마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의 선지자가 지내왔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척지고 살고 거룩하지 못한 길, 그리고 죄악된 길로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달려갔었던 겁니다. 목자가 없었어요. 참된 목자가. 그러나 오늘 보니까 그들이 참된 목자를 따르고 참된 목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힘들게 온 제자들을 잠시 동안 쉬게 하고 싶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먹을 것도 좀 먹고 이제까지 밥을 못 먹었지 바쁘게 일한다고
가서 밥도 먹고 좀 쉬어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피곤하시고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그냥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죠. 영혼의 목자,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참된 조건은 무엇일까요? 목자의 가장 큰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려 살과 피를 다 찢고 흘려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낙심케 하는 말들과 생각들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자괴감을 갖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소중한 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면서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사랑을 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주변에 아무리 많이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냉담할 수 있고 나를 또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저는 수도 없이 당하죠. 끝도 없이 사랑을 베풀어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그런 서운한 말들, 서운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사랑을 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영혼의 목자니까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가족들조차도 나의 아내, 남편, 자녀들조차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진 않아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우리에게 있나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간구하고 구걸하면 많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은 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그 현상에만 너무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있는 배경과 그 사상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고 끝났구나. 배부르게 먹었구나. 12강줄이 남았다더라.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오병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1번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성찬식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살과 피, 그 참된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영적인 필요는 물론이고 육체의 필요도 때로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여러분의 의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과 삶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를 통하여 영혼과 육체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잔원인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